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 주소는 공동묘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다. 완전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봉두남발을 했겠죠. 막 그냥 여기 그냥 뭐 이며 뭐며 그냥 득실득실 했겠죠.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내리셔서 이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만나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이렇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지금 1개 여단 규모의 귀신이 집혀있는 이 사람을 만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닥뜨려서 죽음을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대학생이 초등학교 산수 문제 푸는 것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문제에 굴복하지 마라. 문제에 직면해라. 병원 안 가시고 계속해서 내가 병원 가서 뭐가 나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안 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미리 점검해 보셔야지. 그게 두려워서 안 가신다고 하는 거, 그거 나중에는 병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면하시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거기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이 나와서 뭐 예수님께 절하고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부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의 그 권세 아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 귀신이 뭐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렇죠? 이 악한 마귀들의 괴계는 딴 거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마음속에서 믿음을 흐트러버리고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길로 치닫도록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경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귀신의 그런 모습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뭐라 하셨다고요? 기선을 제압하신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귀신에게 나와 이렇게 하신 겁니다. 기선이 딱 제압당했죠. 기선을. 귀신들이요,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막 오줌을 지리잖아요. 근데 그 오줌을 지리면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오줌을 지리면서, 예수님 나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예수님 제발 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기선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하고 일어나세요? 오늘도 막 그냥 내가 오늘 인생 살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다. 벌써 그건 기선을 제압당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오늘 내가 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좀 피할 길이 없을까? 기선 제압당한 거예요. 아침에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이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오늘 이것도 해야 되네. 기선 제압당한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으니까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선 제압하는 거죠. 그렇죠?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죠? 세상이 딱 제압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선을 제압하셨습니다. 그죠? 딱 시작할 때부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시작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루를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뭐 거울을 보고 막 웃는데요. 그래 아침부터 그렇게 거울을 보고 웃고 이런 거는 좀 뭐 그거는 각자 선택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에 대해서 기선을 딱 제압하고 내가 오늘 겪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통하죠? 예수님은 야 나와 그러면 탁 나오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통해요?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다 너희 것이라 그랬거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심지어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희 것은커녕 제대로 통제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안 되고 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말썽이고 직장은 직장대로 문제고 그죠? 만나면 만나는 대로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위격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건 맞아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거 맞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인데 노멘도 있죠. 때로 반반씩 아멘일 수도 있죠. 아멘 50%, 노멘 50%. 그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문제가 어디 있죠? 난 누구만 잡으면 됐죠?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죠.
내가 왜 이거 통제 안 되는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 왜 진흙탕 싸움을 하시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그분의 통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이 한 무더기가 아니죠. 여단급 규모의 귀신이 몰려있는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10,000만 명, 10,000명의 군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었습니다. 우리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누구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보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죠? 난 왜 안 되죠? 나는. 예? 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다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 정체를 통찰하지 못해서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누구에게?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들어봤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물어보지는 않으셔도 이 사람의 상태와 이 사람의 지나온 역경, 그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근데 대화를 건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분이 지금 막 새로 나오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더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난 이제 너무나 힘이 든다. 난 이제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든지 저런 분이든지 예수님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자에게까지 내 이름이 뭐냐, 너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건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벌거벗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탁 찍어놓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말씀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귀신의 군단에는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은 시작이 되고 악한 마귀의 준동은 포박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에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나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산모가 그 아이의 응애하는 그 작은 갓난아기의 그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죠? 그 이상으로 주님은요,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의지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심지어는 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귀신들이 말이죠, 31절 보시면 무저갱으로 들어가자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무저갱은 소위 말하면 종말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그런 갱이에요.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어느 한 군데 가서 털커덕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고 이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영겁의 세월, 그 영겁의 세월을 영겁의 자승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계속하는 거, 그게 이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주로서 자신들의 운명을 영원히, 밑바닥이 없는 영원히,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한번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떨어지고 앞으로도 떨어지고 영원히 계속 떨어질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얘네들은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어. 구제 불능이에요. 끝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한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귀신이 바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귀신도 자신의 처지를 예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돼지떼,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2,000마리 정도 돼요. 100kg짜리를 한 50만 원으로 잡으면 한 10억 원어치 정도 되는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거취 문제가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 때문에 불이 나게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결국은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삶은 결국은 파멸이, 이 돼지떼도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한 마리 한 50만 원 이래가지고 팔릴 수 있는데, 근데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론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간구도 예수님이 허용하고 계신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귀신의 간구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그냥 예수님께서 흘려버리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능력 앞에 이 귀신들은
서푼어치도 안 됐습니다.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저울에 달려있는 작은 티끌같이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시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그 앞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기도하는데 내가 안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시편 91편 15절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시는 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침울하게 해서 다닙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 그런 세상의 영, 귀신의 영, 악한 것들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좋지 못한 그런 예조를 가지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행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런 간구도 들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사람 멀쩡했죠? 그죠? 멀쩡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델이 됐어요. 표본이 됐습니다. 왜? 이전에는 좋지 못한 모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보고 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특달같이 가셨어요. 지선을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면서 허용하셨어요. 그 결과가 이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는 이것을 바라요, 아버지 앞에요, 절실하게 절박하게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그러한 간증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